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앞선 13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장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이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근심케 해놓고서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에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근심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고 결국에는 죽으셔야만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뭘까? 다시 보여주세요.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 와서입니다. 다시 와서.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3가지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그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이 3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요, 오로지 자기 스승과의 헤어짐, 그 헤어짐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근심이, 슬픔이 그들 안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얼마나 큰 그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게 하셨고, 그 처소까지 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큰 그림은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큰 그림을 날마다 펼쳐 가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오직 눈앞에 있는 그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은요, 날마다 우리를 통해 부활의 역사로, 성령을 통한 도우심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그 큰 그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시의 고난과 시련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품에 안기는, 그 은혜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세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하나로 압축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또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분밖에는 다른 인생의 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로 나아가는 첫 출발인 거죠. 중요한 건 그걸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은요,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12절 안에 온전히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해요.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이름의 역사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그 굳건한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한동안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이 역사가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야만 이 약속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요, 누구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이 본문이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를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겠대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그 약속의 선포를 통해, 그 이름을 통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굳게 믿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 새벽도 인생의 답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해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